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의 티끝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 문화가 아닌 잘못된 문화, 이런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하냐면 네피림 문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네피림은 창세기 6장의 문화가 한 번도 끊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를 자세히 보면 철저하게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여기다가 이 문화는 위에 안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봐요. 세속주의 문화입니다. 이 세속주의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의 우상과 함께 뭐 하냐면 혼합해버려요. 혼합해보니까 폭발합니다. 더 악한 것으로 폭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둔 적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를 하나님 그냥 뒀어요? 뭐 하셨어요? 노아 홍수로 그 시대를 뭐 했어요? 심판하시고 그 시대를 멸절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아수르한테 포로가 돼요? 북이스라엘이 장수예요?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거쳐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역사에서 사라진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전도에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네피림 사상으로 물들고 있어요.
네피림 사상과 네피림 문화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 제가 헌신 예배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안 쓴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은요, 야, 시급하게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데 진짜 시급한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 문화에 누가 빠져요? 이런 네피림 문화에 지금 누가 빠지고 있어요? 내 자녀가 빠지고 있고, 이름 이 네피림 문화가 어디로 지금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 가정으로 지금 파고 들어와요. 보이지 않게. 이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네피림 문화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상의 최후가 어떻게 되나 봐요. 하나님 없는 사상들.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자가 왕이에요. 여호아하스. 이 사람이 예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하스의 아들이 또 요아스가 왕이 되거든요. 남유다의 요아스하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이름이 똑같아요. 또 그 요아스가 누구냐면 이제 여호와하스의 아들이 이제 17년 동안 왕 노릇하다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또 왕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하고 남유다의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호와하스가, 오늘 우리 성경 읽어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니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악한 일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범죄 모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잘못된 모델입니다. 지금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끌고 가야 할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지금 여호와 앞에 범죄했는데 누구를 따라 지금 갔어요? 항상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모델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모델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할 때마다 여로보암 앞에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2절 자세히 보세요.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깨닫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니까. 여기서 떠나지 아니했대. 아니 죄라는 걸 알면 빠져나오고 다시는 앉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랬어요. 노하사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하게 한 거예요? 경록해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했어요. 하나님은 경록해 하니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앞에 누구를 지금 붙여놨어요? 늘 누구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손길? 누구를 붙여놔요? 아람 왕을 붙여놓는다니까요. 아람 왕으로 끝나지, 아람 왕 하사엘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겨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지 않고 대대로 지금 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꾹 죽고 하사엘 뒤에 이렇게 베나닷까지 이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보이지 않게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지금 쭉 창세기 6장에 이어가는 이렇게 네피림 사상이 이미 젖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피림 사상이. 네피림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보면 네피림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상이에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가진 자들이 언약을 상실해버리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다윗을 통하여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0지파를 따로 떼고 2지파를 따로 뗐는데 10지파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많은 지파가 있으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10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단에다 베달에다가 뭘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자. 그리고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어요 또? 여로보암의 죄? 제사장, 레위지파만 제사장 하지 말고 자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직 줘라. 제사장직 남용. 또 무슨 죄를 졌어요? 7월 15일만 꼭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냐? 날짜를 바꾸자. 8월 15일로 날짜를 바꿔서 하자. 이미 하나님 없는 사상이 여로보암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쭉 이어가지고 오늘 예후의 아들 여호와 하스에게도 그대로 들어갔다니까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상이. 이런 네피림 사상이. 이 여호와 하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절부터 10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하스가 나와요. 요하스가 왕이 되거든요. 요하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분명히 뭘 받았어요? 이렇게 무서운 네피림 사상이 창세기 6장의 사상이 그대로 지금 여호와 하스 시대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호와 하스 시대도 무슨 사상을 받고 있냐?
하나님 없는 사상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니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숨겨요. 여기 오늘 본문 6절 한번 봐봐요. 6절. 오늘 13장 6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뭐까지 둬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랬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도록 그냥 뒀다니까요. 그걸 제거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악한 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영향이냐, 이렇게 네피림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네피림 영향을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우상 숭배를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속하고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가 지속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문화, 그 문화가 무슨 문화? 네피림 문화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네피림 사상이 개인 가정을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고, 이런 문화가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네피림 사상과 문화를 제대로 알고 시급한 헌신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사상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보면, 야, 앞으로 진짜 이런 시대와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떠난 네피림 사상의 특징은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인간 중심의 문화로 온 땅을 지배한다니까요. 특히 하나님 말씀보다 네피림 사상의 특징은 여로보암의 우상 문화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데 우상 중심이라니까요. 여기 금송아지 중심, 또 아세라 목상 중심, 이런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한번 확인해 봐요. 아세라 목상을 지금 섬기고 있고 금송아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피림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에다가 항상 우상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이 판을 치고 바알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세히 확인해 보면 우상은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입니다. 아니, 금송아지하고 어떻게 아세라가 같이, 바알이 어떻게 같이 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게 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파고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종교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시대나 똑같다니까요. 지금 네피림 문화가 어디를 파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 지금 파고 들어오는데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네.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네. 여러분,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말했다가 막 들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말을 취소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니, 말이, 자기가 뱉었던 말이 취소한다고 취소가 됩니까? 이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원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다원론적 사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는 구원이 없고 구원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바르고 정확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특징이 이렇게 혼합주의라니까요. 아세라 목상과 금송아지와 바알신이 함께 이렇게 혼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군사력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갖고 이스라엘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하나님 봐요. 아람 군대를 붙여가지고 아람 군대의 파워를 봐봐요. 여기 7절 보니까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를 깨우치려고 힘센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보가 못 깨달아요. 나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추락이 커트라인도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바닥을 쳤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냐? 하나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네피림 문화가 완전 장악한 시대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세속적 성공과 힘을 의지하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 성공과 힘을 향하여 욕망을 다 쏟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세속적인 성공과 허물에 완전히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 봐요. 오직 성공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없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가치를 지금 모르게 만들고 있는 거 봐요. 한마디로 잘못된, 틀린 가치관에 완전히 쩌들어집니다. 지금 틀린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 자기를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이런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보다 분명히 강한 아람과 아수르한테 타협하고 꼼짝 못하잖아요. 아수르한테 아람한테 타협하려고 뭐예요?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갖고 오고 성전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에게 가서 타협하잖아요. 지금 세상 성공을 향하여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가치관에 이렇게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빠져가고 있다니까요. 네피림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완전 혼합주의적 사상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할 수 없어요. 완전 세속과 지금 타협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 안에까지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세속의 가치관에 지금 다 빠져들게 만들어요. 오늘 오전에도 가치관 얘기했는데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봐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바른 가치관을 희미하게 만들고 잘못된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니까요. 이렇게 세상 가치관이 잘못된 건데 잘못된 줄도 모르고 지금 빠져들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 지식, 인간적 학문, 인간적 경제, 여기에 사람들이 다 지금 올인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시대 옵니다. 앞으로 네피림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지금 시대가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분명히 여호와하스 시대에 이렇게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남유다도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아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 능력을 더 의지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지혜, 지식, 학문,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 성공하면 또 뭐예요? 성공 이후에 밀려오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적인 것만 희미하게 만들고 여러분 육신적인 눈만 뜨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다 빠지게 만드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이 시대를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지배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없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여봤어요.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가자.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 아니 물질 중심으로 가라. 사단은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로 끌려가 보세요. 그것이 문화가 돼버렸는데 그런 문화를 네피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인본주의 극성을 핍니다. 세속주의 온 땅을 지배해버립니다. 나중에는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차 하나가 된다고.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혼합주의는요, 완전 멸망 심판의 길로 가는 길목이라니까요.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WCC 뭐예요? WCC가 뭐 하는 거예요? 네?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 다 똑같으니까 같이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대회 할 때 우리 봤지요?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데 누가 왔지요? 이화여대 무속학과 교수가 뭐 했지요? 아니 신을 먼저 불렀다니까요. 무속학과 교수 닉네임은 라벨은 좋잖아요. 교수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신을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부른다니 이게 잘못된 문화가.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서론에 세 번째 했던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겠어요? 뭘로 바꿔야 돼요? 오직 복음 문화로 바꾸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 문화로 이 시대를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뭘로? 창세기 6장 9절 말고는 없어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걸로 안 바꾸면 네피림 시대를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 확신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도 잘못된 네피림 문화의 예배가 지금 들어와 있고, CCM 중에도 하나님 없는 CCM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 나는 맞다. 오직 참된 예배 문화를 바꾸자. 참된 예배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CCM 중에 The Lord 하는 찬양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가 주여 이렇게 로드를 쓰지만, 불교 신자가 더 로드를 쓰면 부처를 부를 때 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로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주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써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잘못된 예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곡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야 하나요? 가사가 여러분 감동이 돼야 되나요? 여러분, 곡도 중요합니다. 곡은 어떤 면에 가사의 내용을 더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곡이 필요한 거지, 가사의 내용은 희미하고 곡으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인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진정한 찬양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복음 중심의 말씀 안에서 진짜 예배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회복되기만 하면 뭐가 바뀌어질까요? 요 세 가지가 회복되면 뭐가 바뀌어질까요? 세 가지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 중심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 중심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시대의 네피림 사상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요 당연하지요. 삶 속에 뭐가 일어나요?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삶이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이 회복되고 복음 중심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네피림 문화가 보입니다. 아, 잘못된 문화가 판을 치고 잘못된 문화가 오늘 우리 안방까지 TV를 통하여 저렇게 들어오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야, 인간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게 분명히 보인다니까요. 야, 저건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아니구나, 잘못된 문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게 보일 때 발견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안 보여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자녀 교육,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언약 성취가 지금 흐르고 성취가 되는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던지세요. 이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삶을 딱 던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아, 이것만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구나, 이것만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당연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평생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기만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뜻과 맞물리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암만 잘 세워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만이 완전합니다. 우리가 잠언 3장 5절 6절 아침에도 봤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방법을 써서 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시작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길이 그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 따라가는데 앞으로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해요?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방향이 맞춰졌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의 삶을 산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계획하는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자. 저와 여러분들 다 바꿉시다. 오직 복음으로 저 자신도 바꿔져야 되고, 여러분도 바꿔져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바꿔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오직 복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 종교적인 거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네피림 문화는요, 복음 많이 다가 아니야. 복음 말고도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아. 그러면서 그 빈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네피림 문화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이 네피림 문화가 조용히 파고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세속으로 바꾼다니까요. 점점 나중에는 혼합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마비된 상태라 빠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요. 오늘 시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말 못하고 있는 세속으로 네피림 문화로 사상이 되고 네피림 문화가 완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말 못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힘센 아람 왕과 타협하고 앉아 있는데요. 그래도 몰라요. 그 정도로 혼합주의는 우리의 감각을, 영적 센서를 작동 불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동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친구 중에 고스톱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남편 출근만 시키면 내일마다 고스톱 친다. 근데 그 친구와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고스톱 얘기 듣고 뭐하고 같이 차 마시고 하다가 우리 고스톱판 한 번만 가자. 아니 나 안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근데 한 번 가면 어떻게 되죠? 한 번 가면 또 간다니까요. 한 번만 더 가. 이번 새 손님 왔대. 그리고 또 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 안 되면 이렇게 변질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다 바꾸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바꿉시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의 망대가 안 세워졌다. 하루 다른 일 멈추고 20분 30분만이라도 집중하셔서 말씀의 망대를 하루하루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작은 시작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394망대를 세웠어요. 이제 말씀의 망대 세운 지 1년 지나고 쭉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뭐 하다 보면 저녁 때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면 내 마음이 뭔가 뿌듯해져요.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망대를 매일 세운다는 게 어려운 거구나. 쉽지는 않구나. 그런데 이게 체질이 되고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의 망대 이제 아직 400번에서 몇 번 모자라지만은 1000번 되면 이제 체질이 완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00망대를 세우고 나면 좀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이거 깨닫고 나면 오직 빛의 파수꾼으로 이제 세상을 살리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여호와하스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말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행인 겁니다. 불행.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빛을 누군가는 밝혀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직 빛의 파수꾼으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네피림 문화가, 이 네피림 사상은 휴가도 안 가요. 얘는 계속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 자녀를 넘어뜨리고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세 번째 결론, 가슴에 내 것으로 세우세요. 시작. 오직 빛의 파수꾼으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